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말은 그 남의 눈에 비친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 인격이다,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그 인격은 개인의 삶의 방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어떤 인격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형성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영향력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는 상대방에 큰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병든 인격이나 다중 인격의 소유자는 매사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상대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있는 것인데 심리학자들은 그 병든 인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집적 인격장애 또는 강박적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히스테리적 인격장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편집적 인격장애는 모든 모임에서 원칙을 내세우면서 따지고 덤비는 유형, 또 강박적 인격장애는 스스로 규칙을 정해놓고 완벽해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그런 유형이죠. 또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지나치게 자기를 존중하고 방어하려는 그런 오만한 그런 고집을 소유한 유형이다. 그리고 마지막 히스테리적 인격장애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상대를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의부증이나 의처증 환자처럼 의심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유형을 말합니다. 그러한 병든 인격의 유형들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 서툴어요. 그리고 충동적이고 폭발적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간쓸게 다 내올 듯 그렇게 친분을 과시하다가도 나중에는 대개가 원수로 돌변하게 되죠. 심리학자들은 그런 인격장애의 원인을 어릴 적 겪었던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삶에서 당한 트라우마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 정황을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잘난치 않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툼과 허용이 있었고 그러한 병든 인격장애의 결과들로 교회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유난히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교회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절에 특별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잘못되고 삐뚤어진 그런 인격을 고치고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그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인격으로 사셨던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에 나와요. 놀랍습니다.
9절 보면 이러므로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런 인격으로 살았던 그 예수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마음의 인격,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이 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살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들어오는 송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to deny oneself,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는 예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being, 존재를 말하고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누구에게도 뺏기거나 침해당할 수 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장된 본질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마음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의 그 근본 뿌리까지 숨김없이 깨뜨리고 자신의 지위나 권한 모든 권리를 부정하고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왜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진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왜 그렇게 예수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와 근본 목적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보장된 자신의 그 최고 권리를 그렇게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이유와 존재 이유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마음,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인격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죄인들을 품을 수 있게 했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인격이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마음의 인격으로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 마음으로 살고 예수 인격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구원에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거나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항상 위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To be a servant. 이 스스로 종이 되는 마음이다. 스스로 종이 되는 마음.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자기를 비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신을 스스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종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그 고귀한 신분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과 형체를 취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비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살릴 것이고,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이고,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산이 높다고 해서 그 산이 반드시 명산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라 하면 자신을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에요. 진정한 인격자는 그렇게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마음처럼 낮추고 비우고 그래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새벽 강가를 홀로 고고히 날며 행복해하는 새처럼 항상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 하늘 노을빛처럼 그 인상의 표정이 항상 곱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 얼굴이 예수 마음으로 평안한가? 평안하시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To obey to the death,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한 우리 주님의 숭고한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인류를 구원하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옛말에 열매 없는 나무는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의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라고 오셨는데 중간에 힘들다 포기하고 가신 게 아니라 의리를 어때까지 지켰죠?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 로열티, 그 충성, 의리, 그 성실함이나 흔들리지 않은 그런 충절,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의리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를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주의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의리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마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우리의 선진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예수 마음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고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 뿌리는 것, 부어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주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맨 마지막에 나의 피까지라도 너희 제물에 같이 뿌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리,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5절도 보면 에바브로디도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니, 에바브로디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죽지 않고 은혜로 살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죽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복종하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로 다짐하면 여러분 죽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의리죠. 오늘 12절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죽기를 다짐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죽을 병에서도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To be meek and humble,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한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인격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알게 했고 안식을 얻게 했고 쉼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소중한 사명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안식이나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주는 것인데, 교회나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 일로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인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나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남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교회 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또 온유하고 겸손한 의견,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큰 소리로 막 해서는 안 되죠. 또 온유하고 겸손한 표정, 우리가 교회 와서 표정도요 좀 온유하고 겸손한 표정을 가져야 돼요. 옆 사람에게 그냥 표정을 하면서 보이세요. 아, 나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표정입니다. 지금처럼 살면 웃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또 온유하고 겸손한 인사할 때도 그냥 과격하게 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사하고, 말할 때도 온유하고 겸손한 언어. 우리는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도시를 한번 읽어봤는데, 하나님 잘 드는 가위 하나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싹둑 잘라버리고, 욕심이 생기면 싹둑 잘라버리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싹둑 잘라버리고, 아첨하고 자랑하고 이간하는 해가 나오면 싹둑 잘라버리게 해요. 하나님 잘 붙는 풀을 하나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찰싹 붙이고, 신앙이 떨어지려고 하면 찰싹 붙이게 해요. 하나님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닫히는 귀를 가지게 해주세요. 남을 칭찬하는 소리엔 저절로 열리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엔 금방 다쳐버리는 예쁜 귀를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누가 안 좋은 얘기하면 하나님 내 귀 닫아버렸어요. 안 들리더라고요. 다른 생각하세요. 그리고 좋은 얘기 칭찬하는 소리 할 때는 귀가 열려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맞장구 치고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된다면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따뜻한 빵이 될 것이고, 좋은 꿈을 꾸게 하는 포근한 베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깡통 얘기를 하겠습니다. 빈 깡통이나 속에 가득 찬 깡통은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시끄럽게 나는 깡통이 무슨 깡통이냐면 통 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깡통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말이 없어, 소리가 없어요. 무엇을 조금 안다고 꼭 나같이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항상 시끄러운 소리를 내요. 아예 그냥 비워버리든지 아예 꽉 채워버리든지 그래야 소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해요. 뭘 좀 알지도 못하면서 맨 아는 척이나 하고 늘 미안하고 내 소리만 난 것 같아서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이고 축복인데,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순하고 참을성 있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유순하다. 좀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들의 사람의 마음을 분류해서 잘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사람. 예배드릴 때 은혜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밖에 나가면 싹 사라지고, 또 돌박 같은 마음,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긴 했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져 버리는 사람. 잘 하다가도 코로나19 하면 넘어져 버리고 한 이틀 3일은 가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싹 사라져요.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런데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자다. 뭔가 내놓은 것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라고 해서 마음밭이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 그 마음으로 살면, 비를 내리면, 은혜가 내리면 잘 흡수해가지고 막 채소를 내고 잘 자라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쁘게 하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말입니다. 비를 내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애써놨는데 가시나무나 내고 엉겅퀴나 내면
버리고 그런 것들은 저주해버리고 마지막에는 걷어다가 불태워버리겠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두란노 소원교회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고 곡식을 내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서 가시돋친 말들이 퍼져나가고 엉겅퀴가 나면 다 걷어다가 나중에 불태워버려 지옥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일일 불독서 구중생연극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한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가시돋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신앙이나 인격이나 그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마음에 가시돋친 것밖에 없어요. 나오는 말들이 모두 다 가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도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 성도의 생활 지침이고 답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원이 될 것이고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과 낙원에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마음으로 이 코로나로 잃어버린 웃음이나 기쁨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 다시 웃음소리가, 기쁨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교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모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